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9절 말씀 가운데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반응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너희가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거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나를 돌로 치려느냐, 이 말씀과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네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일을 믿어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나를 믿으라, 그렇게 아주 직접 그 일을 믿으라 그런 표현을 했죠. 그 일을 믿으라. 38절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핵심된 말씀들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느니라.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느니라. 여러 가지 선한 일이라는 게 뭔가, 오늘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 좋은 얘기로 하면 대화를 나누는 거고, 현재 실제 상황을 얘기하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서로 변론하는,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이 공생의 사역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봐라. 그러면 선한 일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선한 일은 그 표적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로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그를 치유해 주신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야, 너희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한 일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대와 의견 충돌 또는 상대와 대립 상황이 될 때 어떤 한마디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부분적 말씀을 오해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곡해해서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제시하느냐면, 그가 그동안 해온 일을,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생각해 봐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사람과 생각 차이,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 사건만 보지 말고 그가 지나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검증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선한 일들이 있고 또 어두운 일들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잘한 일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한 것이다. 근데 나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희가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다시,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오히려 나를 막 공격하고 있는데도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현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있어요. 그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부정적, 또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뭐 교회 얘기는 빼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선하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신성 모독을 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왜 신성 모독이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율법에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이나 성경 이렇게 통칭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율법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 30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는데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35절에 해석을 해요. 내가 신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 여기 시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적 요소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임재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그런 존재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신적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어서 역사했을 때에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내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대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어둠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귀의 사탄의 자녀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적 요소를 가지는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의 자녀다. 넌 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관계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이런 약속들을 보장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귀신도 알고더라.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는 귀신 받아들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한방이 뭘까? 큰 한방. 이 한방. 어떤 사람은 복권일 수도 있고, 복권 하나 그냥 맡기로 하는 복권일 수도 있고, 한방. 여러분 한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한방. 그 하나가 뭘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눈을 뜨면 잠들면 꿈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살지만 문제 가운데 살지만 그 한방이 뭘까?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다가오시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다가오면, 믿어지면 불평, 염려, 근심, 걱정, 부족함 모든 것 완전히 해결되는 주님의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만 건져내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서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앞부분에서 말씀이 있었지요. 나는 생명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밝은 낮같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 왜 오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생명,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난주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는 말씀인데 37절 8절에 이렇게 보면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 일이 아까 예수님의 표적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적들인데 이 땅에서 가장 내게 가까운 현실적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실제적으로 크게 엄청나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가오면 어떤 단계까지 이르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 선한 목자 마지막에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요.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깨달아 알리라는 말은 이제 깨달아 안다는 말은 우리가 알았는데 다시 보고 또 알게 되잖아요. 또 보고 또 알잖아요. 그 안다는 것 가운데 가장 이렇게 깊이 높이 멀리 아는 모습이에요. 깨달아는 모습. 그러니까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안다는 이런 알아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그랬잖아요. 참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이런 근원적인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예,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거 알아지는 거예요. 바울도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물에서 올라와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고 이런 그 연합의 관계. 그래서 우리 카타메노 공동체를 이루자 하는데 이 카타메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런 삶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 일을 믿으라.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내게 가장 큰 일은 성경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거 여러분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게 들어와지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들어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이 단계에 이루어서 이런 걸 그러죠. 무아지경 막 이런 단계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 속에 오늘도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비결 가운데 그럼 마지막 남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고 싶죠. 이렇게 되고 싶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두 편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 그룹이 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저게 무슨 얘기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뜻이구나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는 걸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경계의 대상이.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옹호하고 또 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현장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아닌데 제가 들었는데 막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 타오르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지속시키기, 기도를 계속 이렇게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재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좀 진전돼서 나간다면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때가 되고 기한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 믿던 사람들이 믿어지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실망과 좌절에서.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 보여요. 어떤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뭐 중요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럴 때 세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그 일을 감당을 못하고 침몰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일을 그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한 가지, 세 번째는 그 어려움 힘든 일에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회로.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너지고 문제와 어려운 힘든 일로 인해서 침몰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할 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접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삶을 포기하면 삶이 끝나고, 그 일을 포기하면 그 일이 끝나. 회사 다니다 포기하는 게 뭐예요? 사표 내면 그거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멸시, 수치, 그리고 고통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 밟아도 막 이겨내는 거예요. 지렁이가 밟아도 꿈틀 한다고 그러는데 꿈틀을 하면서 말도 못하면서 그래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 뭐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원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어떤 나라들은 휘발유 값이 그 전쟁 전보다 2배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도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전에 그 오일 쇼크들 때문에 많이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대처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항공유, 비행기의 기름을 우리나라가 가장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려웠던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가를 기회로 삼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제가 이 예화가 잘 맞는지 사실은 검증해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좋은 기회로, 더 좋은 기회로. 그래서 현재 우리 상황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인 신앙적으로나 이 상황을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모아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영동교회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동교회 부흥이 다시 있으리라고 저는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여기에 포기하고 그만둘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겨우 견뎌내는 정도로 마칠까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마지막의 부흥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어요. 왜 그렇게 근거가 있는? 공사님 근거가 뭡니까? 제가 근거를 한번 이렇게 대보겠습니다. 맞을지 한번 살펴보세요. 근거가 뭐냐면 영동교회가 제가 혼자 개척을 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부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도 있고 그래서 몇 배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동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말이 타당성이 있어야지 그게 부흥입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초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흥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 지하실에서 3번을 이렇게 옮겼어요. 옮길 때마다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부흥 때 어떤 유력한 인물이 있었느냐, 또 아니면 충성스러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부자가 있었느냐, 그래서 부흥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부흥을 주셔서 부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부흥 주시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부흥의 비결. 그 부흥의 비결을 있는데 그러면 그 부흥의 비결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고 그 부흥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나 이복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그냥 접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냥 견딜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부흥을 마지막 주심이 오실 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부흥하면 어떤 부흥이 오느냐? 저는 첫 번째 부흥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부흥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이르는 양적 부흥이라 하고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일어난 걸 내적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내적 부흥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으로 충만해서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나와 주님만 보이도다 하면서 삶의 현장에 내면 속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영생이 충만한 영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부유해지고, 그래서 내적 부흥들이 심령 속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이 깨졌다, 첫사랑이 식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할렐루야 하고 천국같이 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있었지. 첫사랑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면 우리에게 영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심령의 부흥, 그곳에 주님이 사람도 더 보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